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왜 생뚱맞게 뜬금없이 점심 식사 이야기를 하느냐? 점심에 뭐가 나왔죠? 예, 떡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MT를 갔는데 MT 중간중간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저희 임원들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아주 기특하게 생각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 MT까지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의 표현들을 또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자라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다음 세대에 많이 후원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이 반응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복강에서의 씨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신앙생활을 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힘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죠. 근데 헌신하고 열심히 죽도록 봉사했는데 우리에게 칭찬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돌아오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기복적인 신앙은 옳지 않은 거다. 야, 기복신앙은 좋지 않은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무엇 때문에 씨름합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도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있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와서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록펠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10가지의 유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가지의 유산은 바로 록펠러에게 남긴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 10가지의 유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이 된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하며 가능한 주일만큼 본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게 10가지의 계명이었습니다. 이 유산 때문에 록펠러는 자기가 거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계명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겨라.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갔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록펠러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록펠러만 한정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내가 이새의 집에 한 아들을 세워서 임금을 세울 거다. 너는 그 집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몇 명 아들만 왔죠? 7명의 아들만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자녀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자리에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불러 모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새가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더 좋게 생각하고 고쳐먹어 좋게 생각해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인물,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지죠. 왜 그렇게 왕이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성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정말로 뛰어난 그 어떤 것 하나, 재능 하나 가지지 못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만 그런 인물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록펠러, 아니면 성경에만 나왔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접했던 다윗,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말리언 성결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거라고 하는 그 어떤 한 선교 단체를 불러다가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한 저희 교단의 장로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를 맡으신 분이 본인 간증을 짧게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자기는 상경을 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었는데 한 집안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지금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 가정에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충성을 다해 교회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본인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도 허락하시고 성공한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독교 TV나 아니면 서점에 가서 간증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간증,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쏟아져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사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보면 청년들이 속하지 않는 부서들이 없습니다.
기관들,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부서에는 청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청년들이 그만큼 헌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도록 교회 안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축복하시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들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섬기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 헌신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축복이 그만큼 많이 부어지게 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청년들의 아니면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을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했던 청년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예배드리지 않아?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헌신해도 별거 없던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축복하시지 않던데, 이렇게 하며 떠나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온 인생을 던진 인물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오로지 그냥 다 헌신한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의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어떠한 고초를 받았는지,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토록 섬겼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던 결과물이 무엇이냐? 23절 후반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수로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일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러한 삶이 되더라, 이러한 삶이 내 앞에 놓여지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꿈꿨던 믿음의 삶을 바울이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 믿고 쪽박찬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고 섬겼는데 얻어진 결과물이 무엇이었냐면 고난이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이 정말로 어떠한 다윗의 삶뿐이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주시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윗이 그토록 받았던 축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동일한 축복, 동일하진 않다 할지라도 비슷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도 그러한 축복을 누렸어야 되고 우리가 그토록 많이 묵상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축복을 누렸어야 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씨름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축복,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내용입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이전에 먼저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에서의 상황이 어떤지, 에서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탐하고 파악하는 내용을 해요.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참 처참합니다. 그 보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당신에게로 오더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그 형의 두려움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 거하였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이제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은 형이 군사 400을 몰고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야곱이 꾀를 쓰죠. 재산과 어떠한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고 그 두 떼를 보내서 에서가 그냥 가만히 잘 맞이해주면 자기도 그냥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여전히 야비한 생각이 야곱 안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모든 가족과 자기의 재산을 떠나보냈을 때에 야복강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신학적으로 놓고 보면 이 찾아온 이 사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또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되었든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든 하나님을 대언할 사람이 그 야곱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금 이 사람과 씨름하는 씨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씨름할 때에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줘 버립니다. 이름을 바꿔줬더니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아줘 버려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이름을 바꾼 이 행위 하나가 나에게는 충분한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지 않겠지만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것, 이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꿔준 것 자체가 엄청난 야곱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행하셨습니까? 그 축복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인 삶으로 바꿔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의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신분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얻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도 아니요, 권력이 부어지는 것도 아니요,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예요? 그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6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축복의 원어를 놓고 보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복을 주다, 축복하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절하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이 특권이 주어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만일 이것이 축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 학자들,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그냥 쓸 수 없었어요. 그 붓을 내려놓고 다시 목욕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을 이어나가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명칭이 나오면 또 다시 붓을 내려놓고 씻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을 읽지 못했을 뿐더러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썼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도 목욕을 막 수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목욕을 수천 번, 수만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어느 특정 인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특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축복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특권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축복의 원어적인 해석으로 가장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유익한 능력을 부여받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한 그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유익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유익한 그러한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것들, 세상적인 관점에 있어서 축복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많은 물질들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는 것,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무엇이냐? 유익한 능력을 얻는 것인데, 그 유익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고 내가 많은 권력을 얻었고 많은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어찌 보면 야곱이 씨름했던 것은 내가 형 에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이 더 이상 나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어떠한 그
현실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면 내게 능력이 있고 힘이 생겨서 내가 그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름을 가지고 야곱은 나아갔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말고 네가 나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관점 아니면 내 경험, 내 이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축복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축복되어진 인생으로 가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윗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간음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왕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그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민으로 살아갈 때 그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도망자의 신세일 때는 그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 자리에 올라갔어 라고 하는 그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범죄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축복,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강한 눈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축복의 자리를 내가 나아갔을 때에 어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그 복을 위해서 씨름했던 야곱, 그가 그렇게 복을 씨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축복, 그것은 처음에 야곱이 기대했던 축복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꿈꿨던 축복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축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 축복을 위해서 씨름하다가 얻어진 게 무엇입니까? 이름 하나 바뀌어졌고 그는 장애우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절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고. 그런데 야곱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그 인생의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저는 세상적인 것들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나와왔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자 소유하고자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그것보다 하늘의 것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들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갖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 그 어려운 삶이 계속되면 그 삶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것을 경험했다가 좋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내려가면 그 인생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신앙이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것들을 맛보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하늘의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축복을 구하든 그 축복을 구하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씨름 속에 찾아오시고 그 씨름 안에서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그러한 씨름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유익이었고 자기의 안전이었고 자신의 어떠한 육신적인 평안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져주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찬양하려고 합니다. 온전케 되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릴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주어져도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두려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움들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씨름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내 목숨을 다하도록 우리가 씨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냥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잠깐 1분 기도했다가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지 않아, 이러고 말아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밤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하여 그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만족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덕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씨름들을 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거 알아요. 피곤하고 지쳐서 이것들을 하기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신앙인인데 왜 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힘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꿈꾸신다면 씨름하셔야 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셔야 되고 날마다 씨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들의 장소를 정해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